안녕하세요. 뉴스엔조이 유튜브 방송을 맡게 된 대표 이용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참 쌀쌀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데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힘든 시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지만 저희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침묵하는 한국교회인데요. 먼저 지난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들었던 12.3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 시도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승현 편집국장이 함께 주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조이 편집국장 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참 많이 바쁘죠? 예, 바쁘네요, 정말. 예, 교계 이슈만으로도 바쁠 텐데 하필 또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까지 이어져서 많이 바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아무리 시국 이슈여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한국 교회가 워낙 이제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시국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저희가 또 취재를 해야 되는 주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사실 뭐 이건 종교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든 뭐 한국의 시민들이라면 다 같이 분노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취재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교계에서 특히 이제 대형 교회 목사들이나 주요 교단 단체 등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논평을 낸다든지 이러는데 지금 목사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표성을 띠는 그 단체나 그 조직의 기관이 어떤 입장을 내는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뭐 불교는 이제 조계종, 아니면 카톨릭은 워낙 그 단일 기구로 중앙 집권화돼 있으니까 천주교 주교 회의라든지 뭐 그런 데가 있을 텐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또 진보교계에서는 NCCK라고 부르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교총이 사실 비상계엄이 지금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입장을 좀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한 달간 아무 얘기가 없나요? 그러니까 12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교총 대표들이 싹 다 바뀌었거든요. 정기총회를 하고 대표 회장단들이 교체가 됐는데, 그때도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왔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고, 저희가 답답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뭐 각 교단별로 입장들이 나왔는데 한교총이 뭐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사실상 이제 발표를 안 하겠다. 성탄절 메시지에다가 담아서 내겠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교총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국정 이슈, 예를 들어서 의료 개혁과 관련된 그런 굵직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막 성명을 되게 여러 차례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한교총이 작년 2024년에는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이제 정부랑 의료계가 대치를 할 때 성명서를 4번이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사들 보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라, 파업 그만해라, 돌아와서 그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의료 회복해라. 그러니까 책임을 이제 의사들에게 돌리면서 정부에게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성명서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 한 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 아예 만나서 이런 것 좀 중재 좀 해달라, 좀 도와달라라고 그 용산으로 불러서 협력을 요청했다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교총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역할을 좀 하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 비상시국 계엄령, 뭐 내란 이런 훨씬 큰 일이 발생했는 데는 지금까지 이제 별다른 입장을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의료 파업 때랑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중적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불리한 정황이다 보니까는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심도 가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
오죽했으면 외부 단체에서도 좀 비판, 혹은 좀 일반 매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1월 9일 이제 한겨레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천주교 불교는 이제 신속하게 내란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제 최대 개신교 조직인 한교총은 이제 침묵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9일자 한겨레에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보도했을 때와 한교총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한교총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교단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이런 보수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전광훈 같은 이제 극우 세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이게 보수라는 게 어떤 신앙적으로 혹은 뭐 신학적으로 보수라는 거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수 진보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나요? 글쎄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 대표가 더 잘 아시는 분이 하기는 한데, 뭐 여기 진보 보수가 있나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의 또 생각이기도 하고, 뭐 여론조사를 봐도 80% 가까이는 뭐 이 탄핵과 내란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다른 이슈에는 꼭 말 얹기 좋아했던 이제 한교총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좀 아무래도 비판받을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교회들이 혹은 주요 교단이 같이 발을 맞춰 나가면 좋을 텐데,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한 게 보시는 것처럼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핵 집회 시민들 비판하는 이분 누구죠? 이 손연보 목사, 그리고 국민 발작 버튼 눌렸다는 김항재 목사, 양비론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이 목사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나 보네요. 예, 정말 뭐 국민 염장 지른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이 탄핵 정국에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되면요 좋다고 막 하지만은 여러분, 국가의 수장이 없어졌잖아요. 그 우리나라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수출 잘 되겠습니까? 결국은 파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노래 부르고 흔들고 있어요. 그 바보들이잖아. 세계로교회 이제 손연보 목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방역을 거부하고 막 주일 예배 강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발도 수차례 당하고 그러면서 유명세를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바보라고, 그렇게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탄핵된 게 무슨 국가적 경사냐, 저 좋아하고 있는 게 바보들이지, 오히려 이제 탄핵이 되면 국내 정세도 불안해지고 수출도 안 되고 뭐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저걸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해외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오히려 이제 경제가 좀 안정 상황에 접어들 수 있다,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1차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환율이 막 올랐잖아요. 1,500원대까지 막 오르다가 그렇죠. 탄핵안이 2차에서 가결되니까 조금 환율도 좀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해외에서는 더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손연보 목사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해야 우리나라가 더 안정되는데, 뭐 비상계엄이고 뭐고 그냥 대통령이 있어야 좋은 거다. 근데 대통령이 내려가서 저렇게 지금 관저에서 뭐 체포되네 만에 저러고 있는 게 좋은 거냐, 왜 저렇게 국민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바보 같다, 막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없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문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 말에 과연 동의하고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싶은데요. 계엄, 탄핵, 내란 이런 단어들이 사실 다 발작 버튼이에요. 이게 한번 눌리면 그 단어가 가진 감성에 다 휩싸여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사태를 잘 따져서 판단하지 않아요. 발작 버튼이 눌려서 감정이 폭발하면요, 결국 폭력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김양재 목사는 쉽게 표현하자면 국민들이 이 발작 버튼이 눌렸다. 그게 이제 말 실수가 아닌가 싶었는데 설교 영상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원고에다 아마 써서 정말 작심하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상대방을 악마화한다, 미워한다, 뭐 이런 그 계엄, 탄핵, 내란 이런 단어들에 사람들이 꽂혀서 지금 뭐 이성을 잃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어느 편도 들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발작 버튼이 눌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예, 뭐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이용훈 목사 양비론 펼쳤다는데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용훈 목사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잘못해서 여기까지 사태가 이렇게 온 거다. 정치가 미성숙하고 사회가 좀 이렇게 아직 민주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다. 뭐 그리고 뭐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거다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혼란한 것에 이단과 무속과 동성애를 집어넣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 탄핵이 걸핏하면 일어나는 게 마치 이제 그 동성애 때문인 것처럼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양비론 또 물타기 또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세 명의 목사 모두 일종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일종의 뭐 국민들이 잘 몰라서 발작 버튼이 눌렸고 혹은 정치가 미성숙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데, 결국 원인 제공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는 하지 않고 결국에는 제2, 제3자의 문제가 있다. 뭐 심지어 동성애 이해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원래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뭐 좀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한 건가요? 따로 모여서 뭐 회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항상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게 그런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못한다. 아까 이제 한교총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의 눈치를 보는 건 결국에는 이제 높이 있는 사람들, 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을 먼저 신경을 쓰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뭐 유튜브로 설교를 보는 수많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뭐 n분의 1로 취급을 해서 별로 그렇게 뭐 그러든 말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제 여러 정치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교회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면 어느 한쪽은 필연적으로 불쾌감 혹은 뭐 상처도 받을 것 같은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나왔을 때 뭐 내부 반발 같은 거는 좀 없을까요? 저희가 올해 취재를 해보면 사실 이번 김양재 목사 설교 같은 거는 우리들 교회 교인이 주일날 바로 설교를 듣다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못 듣겠어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올해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를 사실 많이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뭐 몇백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남아있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목사의 말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뭐 반반이기는 해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순종하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뭐 그런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치하다는 문제 앞에서 한국교회가 침묵을 하거나 혹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서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건 아니다라는 또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네요. 세상 문제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침묵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반성을 하자는 내용 같은데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가 이중적인 한국교회 현실을 꼬집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김주영 목사가 이제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인데 한국 교회를 내로남불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항상 남 탓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아주 부당하게 억압을 당한다든지 차별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정부가 한국 교회를 박해한다든지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많이 펼쳐왔는데 지금 이렇게 남 탓할 때도 아니고 세상을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할 때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네, 누가 뭐 죄인이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명대사 너나 잘하세요라는 명대사도 같이 얹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반성을 하고 세상 문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봤던 그런 현실을 회개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고 그 뒤에도 뭐 손봉호 교수님도 이제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글을 국민일보에 쓰기도 하셨고요. 예. 뭐 지면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뭐 개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내야 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들고 또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사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나 목사님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예. 근데 되게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잘 눈에 띄지는 않아서 묻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올곧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좀 위기일 때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되지 않나 개신교 안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개신교가 특히 좀 사회적으로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뒤로 처지는 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한남동 근처에는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남동에 있는 콤벤투알 프란치스코 스토웨라는 곳이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예. 오늘도 그렇지만 요 사이 며칠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데도 이제 그 한남동 관저 앞 거리를 지키는 시위대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너무 추우니까 잠깐 쉴 곳도 필요하고 또 화장실도 가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갈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은 상황에서 그 수도원 수사가 시위대를 성당으로 그 수도원으로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응원봉을 들고 횃불 삼아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어떤 지도자가 군중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남성들만 수도하는 그런 수도원이라 여자 화장실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남자 화장실인데 또 요즘 시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성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남자 화장실도 다 여성 화장실로 쓸 수 있게 또 바꾸고 예배 공간도 내어줘서 난방도 풀로 가동하고 그렇게 며칠간 환대를 해서 온라인에서 그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카카오 리뷰도 300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 엄청난 성당이다. 정말 참 종교인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나도 성당 다니고 싶다. 가톨릭으로 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성당 원장 신부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뭐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건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인터뷰를 몇 번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렵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 거기서도 하시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뭐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가 환대하고 쉬어가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미담이 확대 재생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성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반대 하시는 분들도 한남동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용 가능한 거예요, 여기? 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니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요즘 시위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시위하는 것 중에서도 시위하는 참여 세대 중에 2030이 여성들, 특히 2030 여성들의 활약이 도드라진다, 참여율도 도드라진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남태령과 한강진을 지키면서 탄핵을 촉구하고 촛불을 촉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7일과 14일에 그 여의도죠. 네. 여의도에 모인 인파 중에
10대부터 30대 여성 비율은 전체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또 응원봉이나 K-팝 등 엄숙하고 비장했던 집회 시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승희 편집장도 그때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예. 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도 많이 이제 갔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은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전 세대는 아니니까 뭐 광우병 집회나 이런 건 저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저희가 겪었던 뭐 여러 가지 세월호 때 집회라든지 민중 총궐기, 뭐 민주노총 총파업 무슨 그런 식의 집회들은 사실 굉장히 비장하고 군가풍의 그런 노조가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엄숙하고 굉장히 비장하고 경찰 차벽 쫙 둘러싸여 있는 데서 막 물대포 맞고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서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구나. 정말 이게 해악의 민족이다, 우리나라가. 보면 되게 웃긴 깃발들도 많이 나오고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험악한 상황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야구 응원가에 나오는 이제 구호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이승엽 안타 이런 게 윤석열 탄핵 이런 걸로 바뀌어서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신선함을 느꼈는데 그런 배경에 20대, 30대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K-팝 응원봉을 들고 오니까 당연히 K-팝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런 것들이 이번 집회를 좀 상징하는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요게 좀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작년에 열렸던 그 12.7 집회죠. 한국 교회들이 뭔가 좀 집단적으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런 젊은 여성들이 좀 없었다는 네. 데이터가 예. 그렇습니다. 200만을 모으겠다 그래서 사실 도대체 얼마나 올까 많이들 긴장도 하고 뭐 주최 측이 버스 2,000대를 빌렸다 이런 얘기도 해서 그랬는데 그날 이제 온 인파는 실제로 한 3만 명, 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희가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왔던 여성들이 20대 여성은 전체의 4.7%, 30대 여성이 3.2%, 10대 여성 3.5%까지 합하면 10대부터 30대 여성은 11.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집회 때 10대에서 30대 여성은 36%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죠, 사실은. 20대 여성만 18%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2.7 집회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오질 않았어요. 외면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오히려 50대 이상 여성들이 12.7 집회에는 더 많이 왔고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여성이 적은 건 아닐까요?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젊은 여성들에게 전혀 뭐 갈만한 공간이 아니고 안전한 공간도 아니고 가봐야 힘들기만 하고 또 스트레스만 받는 공간이고 하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설명을 넣지 않았지만 20대 남성, 30대 남성은 그래도 20대 여성, 30대 여성보다는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조금 더, 젊은 남성들은 교회에 조금 더 있는 경향들이 있고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또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뭐 애 낳고 뭐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부장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교회를 떠나서 실제로 집회 참석도 적었을 수 있다 이런 추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조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 뒤에서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이사장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원인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친일, 친정권 등의 과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것,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것,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교회 자체가 재물 축적에 혈안이 된 것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봤는데요. 나라가 어지럽고 그리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그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을 향해서 바보라고 힐난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느 누가 교회에 나가고 싶을까요? 속히 이런 문제들이 좀 바로 잡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끔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